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짧은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는 결심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새 언약의 일꾼, 성령님 도우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몇 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목원, 또 우리 자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증명해주는 추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예수님 닮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정말 내 사역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해보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런 것도 있죠.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최종 책임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그 책임은 최종 책임은 예수님께 있고, 어쩌면 또 당사자에게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사람에서 우리가 애쓰고 마음 아파하지만 또 당사자 책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담감에서는 또 벗어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기준으로 보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냐,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보고 배우게 하는 어떤 방식도 말씀드렸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식, 그걸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절충하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약속을 맺은 옛 언약, 그걸 구약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새 언약, New Covenant, 신약,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쭉 그 후에 나오는데, 그게 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고,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실제로의 논지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일인데, 그 일의 자격은 내가 스스로 나 그런 거 잘한다, 나 그런 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건 사도 바울 이야기지, 나는 아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새 언약을 이제 특징을 간단하게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6절에는 좀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멋있어요. 그렇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the letter kills, the spirit come alive인가 뭐 이렇게 살린다. 그래서 참 멋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자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는 문자 주셔서 죽이시고 언제는 또 영을 주셔서 살리시나?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표현에는 중간 단계가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하면서. 그거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간 단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는 문자를 줘서 사람을 죽이시고 또 언제는 영을 주셔서 살리시나. 하나님 변덕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생략된 중간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구약시대 그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문자, 거기 써 있는 글자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자 혹은 율법을 주신 이유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죠.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의미냐면 이러이러한 거는 잘못이니까, 죄니까 지면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치 우리가 어떤 독극물들을 이거 먹으면 위험합니다라고 써주는 그 글자가 우리를 살리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또 되겠어 하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율법으로. 그 속죄제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절차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너를 용서해주고 다시 살려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용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문자는 사람 죽인다가 아니라 원래 이 문자 율법, 하나님 주신 이 문자 율법은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그 문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외면하고 그 문자를 소위 좀 절대화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지. 그러니까 그 문자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그분과 관계는 점점 소홀히 하고 그 문자만, 글에 써 있는 조항들만 절대화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됐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한 것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그 율법은 성격상 법은 모든 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법을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안 어기고 사니까 되는 거죠. 세금 내려서 세금 내는 것이고 빨간 불 때 쓰라니까 쓰는 거 이런 것이죠. 근데 제가 운전 30년 했는데 한 번도 그전에는 어기지 않다가 오늘 빨간 불 때 그냥 지나갔다면 걸리면 걸리는 거죠. 그전엔 제가 잘 지켰는데요. 미안합니다. 이번엔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지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문자를 절대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옛 언약, 그 글에 써 있는 문자를 기반으로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 안 되니까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시대를 내가 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딱딱한 이야기인데 새 언약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영, 즉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이제 쭉 이 편지의 논지를 따지자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추천서 받을 게 없다. 근데 사실 추천서라는 것은 사람을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새언약 시대 일꾼으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새언약 설명을 한 것이죠. 즉 새언약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삶도 그렇게 또 돼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도 돼야 되겠다를 하는 것이 옛 언약 시대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새 언약 시대인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인용했고 이야기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2장 13절 말씀이 이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첫 번째 영원하게 하시고 두 번째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첫 번째 영원하게 그거 해야지 라고 마음을 주게 하고 두 번째 그 실제로 하니까 되네 하고 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가? 우리가 이제 그래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 닮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걸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하라 하는 옛 언약의 제도 구약 시스템에 내가 의지한다면은 이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이제 모든 율법과 법은 두 가지 다른 도구를 갖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도구는 좀 마이너스성 도구입니다. 뭐냐? 의무감,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겁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지. 당신 집사라며. 당신 목사라며. 아니 좀 어른이면 예수 믿는 5년쯤 됐으면 뭐 이런 건 해야지 라는 어떤 의무감에 이게 나쁜 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의존해서 라면 이제 곤란한 것이죠. 그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심한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죠. 사람을 막 요새 유행하는 그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막 사람을 죄책을 내서 내가 확 잡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너 그러다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네가 그래서 네가 아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무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에 이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 받아서 죽은 사람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이야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제 포인트 이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에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성 도구입니다. 이건 반대는 뭐겠습니까? 상을 주고 복을 내리는 이런 것이죠. 너 잘하면 상 줄게 라거나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 부모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잘하면 자녀들 다 잘 돼. 그거 많이 봤어. 성경에도 나오잖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또 그런 것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다 약속되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이 두 개만 딱 갖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거나 이렇게만 갖고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옛날 언약 시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사람과 관계, 부부 관계라든지 친한 친구 관계라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 굉장히 좀 친한 관계인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뭘 요청할 때, 뭐 이야기할 때 안 들어주면 내가 뭐 화를 낼까봐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줄까봐 굉장히 무서운 것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고 관계하는 거. 좀 만나자 할 때 늘 만나주는 이유가 안 만나주면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뭐 비비꼰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야 이게 뭐 이런 관계가 이런가? 슬플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관계가 다 좋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 나랑 관계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는 걸 내가 알게 됐을 때 솔직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유아기에 어린아이 때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이너스성 도구와 플러스성 도구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한계를 보여준 이스라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 수 없지만 우리가 편의상 얘네들 이게 안 되겠어. 내가 새로운 방식을 해야 되겠어. 해서 새 언약 시대를 예언하고 주셨다는 거죠. 그럼 새 언약 시대 뭐냐?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죠. 아까 말씀해보니까 마이너스성, 이거 안 들면 의무감에서 죄책감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이거 하면은 상과 복을 받는 데니까 그걸 바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음. 저희 이제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는 그냥 저는 이제 좀 걷습니다. 한때 뭐 헬스 좀 하다가 욕심이 나서 무리해가지고 이제 인대 다치고 해서 그냥 나는 그냥 걷기만 하자. 그래서 걷는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이제 아버님 댁에서 자고 아침에 제 집으로 이렇게 와서 보통 이제 이게 이제 가방 놓고 걷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한동안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인가 이제 며칠 전에는 좀 오는데 보니까 좀 선선해요. 그래서 걸을만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자. 그래서 챙겨서 나갔는데 웬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선선하고 그늘이었는데 금방 이제 땡볕이 되고 막 더운 거예요. 그래서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땀 뻘뻘 나고 이제 탄천을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데 뭐 저쪽에서는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저깅하는 사람인데 왜 서양 사람들은 꼭 우리 의통을 벗고 뛰죠? 그날따라 유난히 이렇게 두 명이나 뭐 딱 의통 가슴털 자랑하려는 거지 딱 벗고 막 뛰는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걸으면서도 덥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해봅니다. 친구요. 이영만리까지 와서 왜 이 더운 날 땀 흘리면서 여기 뛰고 있냐? 웬 고생이냐?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I like it.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은 그냥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스럽네, 손해가 되네, 너 왜 미쳤냐? 아무래도 나 좋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그거 힘들어. 이웃을 섬기는 거 그거 귀찮아. 그렇게 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은 물론 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업앤다운이 우리가 다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감 때문에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요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이런 거나 요걸 잘하면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는 금방 바닥이 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주시면 그게 내 마음이 되면 한다는 거죠. 손해가 좀 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뭐 어떻게 돼도 그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능력을 준다는 건 뭐 여러 면일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케이 해보기로 마음을 주셨으니까 해보기로 딱 할 때 그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재능들이 막 발휘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도 있죠. 무슨 일이든지 쭉 꾸준히 해야지 열매가 있는데 그 꾸준히 하는 인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같아요. 그 꾸준함을 내가 하고 지속적으로 그냥 한다면서 그냥 우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주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어떤 때는 상황을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상황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신약시대, 새언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럽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즉 달리 말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성령님 충만해야지 내가 그렇게 그 도움 받으면서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어쩌면 떠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하면 우리가 각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이 방식에 따라서 다 성령 충만을 그리는 이미지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구약시대는 좀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뭐 사사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란 말이죠. 새언약시대. 우리 가슴판에 영으로 쓰여지는 이 계약서를 쓴 시대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굉장히 특이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삶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타이에 바람 빠지듯이 좀 이렇게 힘이 쭉 빠지는 때도 좀 있죠. 그러면 펌프해가지고 이렇게 차서 이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이런 사람, 부흥사, 뭐 선교사, 뭐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정상적인, 기본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바람 빠지면 펌프질에 바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왜냐면 누구나 다 40일 금식에서 한다면 그거는 힘들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면 좋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나의 정상적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그 방해하는 요소를 좀 빼면 요 놈들이 날 방해했구나. 그걸 빼면은 나는 정상적인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생명의 삶 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 누구나 해야 될 기본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래야 되나? 그래서부터 무서워. 누구 성령 충만하더니 좀 이상해 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것을 내가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충만히 활동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시고
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성령님께서 막 확 밀고 들어와 가지고선 막 내 삶을 뒤집어 엎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간증 비슷한 걸 보는 거죠. 이제 거의 이제 교회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런 표현이죠. 강권하셔서. 이게 뭐냐면 나는 원치도 않고 기대도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내가 갑자기 확 뒤집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내가 뭐 이제 코에 깨 가지고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나의 원함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뭘 했다 할 때 강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권하신 역사의 대표적인 애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삶은 오히려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인생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좀 만나봤으면 뭐 이런 소원이 없었단 말이죠. 내가 저 기독교 그게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나도 좀 이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반대 마음이었는데 뭐가 그냥 훅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를 자기 예상과 기대는 없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 그 예수님을 몰랐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달라서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응하신 게 그런 방식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난 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했어 라는 사람들 혹시 간증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어쩌면은 그분이 뭐 교회나 이런 일반적인 어떤 것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면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게다가 성령님은 굉장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체시예요. 성령님 어떤 파워나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막 와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어찌 보면은 많은 시간을 그냥 잠잠히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별로 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뭐 이렇게 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고 예수님 믿었지만 그냥 그 계세요. 내 표현을 안 하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러고 계시는 거죠. 여기 계세요. 하나님인데 좀 하지 않고 네가 별로 원하지 않네.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서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에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어떤 건가? 내가 갑자기 사람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그림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감정, 의지, 계획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내 삶을 온전히 성령님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드리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요새는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거 뺍시다. 내비게이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내 옆에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그런 사람은 이제 남자 특히 자존심도 있고
남자들이 은근한 자존심 있어서 길 물어보는 거 잘 못합니다. 알아서 내가 갈게, 알아서 갈 거야. 뭐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옆에 길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모셔드렸는데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면서 뺑뺑이 돌고 뭐 헤매고 등에 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좀 내가 좀 가르쳐줄까 하면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인격체시고 우리에겐 자유의지 있는 거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아유 좀 길 좀 가르쳐달라 라든지, 아니면 그러지 말고 그냥 나 대신 운전해달라 라든지, 이렇게 해서 뻔히 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원해야 된다. 성령 충만 정말 주님 원합니다. 인생, 아니 뭐 예수님 닮는 사람 만드는 것도 둘째치고 내가 되는 것도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 성령님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나 자신이 자아가 없어지거나 뭐 내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유한 기질과 능력을 다 주님께서 발휘하시는데, 주님께서 제 삶을 그냥 완전히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제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걸 내가 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호수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 죄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안내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회개하느냐? 뭐 시시콜콜 옛날에 지은 죄 다 긁어내서 완전히 다 회개해야 되냐? 그럼 좋죠. 그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좋은데 요거는 좀 곤란해요. 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기도할 때 그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전부 다 회개합니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건 마치 누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 누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하도 그러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래. 근데 뭘 미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뭘 미안한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래 됐지 하고 넘어가려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죠. 아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깨달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은 죄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죄가 1에서 100까지 있어요. 지금도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에서 100까지 딱 깨끗하게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타임에 이 죄를 회개해라. 이거를 내려놔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언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연히 내가 기도할 때, 찬양 들을 때, 삶에 어떤 때는 서 나가서 일상생활 직장에서 누구 말을 들으면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뚫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우리 큰 주제는 예수님 닮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도 그런 성령님께서 쫙 들어와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첫 번째 내가 원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하면, 세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뭐하고 대비하면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 내릴 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전에 어떻게 있었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아니면 남들은 어떻게 하지? 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게 유익이 되지? 아니면 손해가 되지? 손해와 손익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좀 이제 내려놓고 다 우리가 딱 고려해 봅니다. 그 뭐 머리로 타타타타 1초 만에 다 고려해 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요? 그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게 순종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 있지?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는 또 어떤 경우는 나의 삶의 권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권위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권위자는 뭐라고 하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경우가 많으니까. 뭐라고 하지? 이런 것을 듣고 납득이 좀 안 될 때, 그죠? 다 이해가 되면 그 순종 아니죠. 유익이죠, 유익. 근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도, 그래,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따라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럴 때 소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도저히 지금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 풀려지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고. 이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일반 삶과 다르다면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저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교회에 소속이 돼서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이제 접고 일반 생활할 때는 내 힘과 내 의지, 내 결권, 나의 자산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 그런 거라면 그건 좀 아까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신앙생,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니까. 그런 것을 맛보기 때문에 어쩌면 재밌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난 잘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순종과 또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또 목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예수님을 닮는 교인들이 되어갑니다. 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죠. 목자 목녀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는 목원들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교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변하고, 부모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는 자녀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물들이 우리 삶과 사역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마지막으로는 그런 목사나 목자, 목녀, 교사, 부모라는 어떤 지도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나 자신이 다 일단 개개인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아쉽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엔 내가 책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맺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못해서 뭐 어떻게 뭐가 아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는 사람, 예수님 닮아서 정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줄 때 한번 같이 기도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들 쭉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고, 이런 것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